샬롬, 여러분들 안녕하셨습니까?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수없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두려워하지 말라고 마태복음 10장 24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이겨내기 힘든 핍박을 예견하고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을까요? 그 하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들과 같다면 반대하거나 핍박할 이유가 없었을 겁니다. 어두움은 빛을 싫어합니다. 악함은 선을 용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세상 원리가 그러합니다. 모든 이들이 나쁘다고 해도 자기들과 같은 편이 되면 옳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달랐기 때문에 그들을 핍박한 것입니다. 이질감을 용납할 수 없단 말이지요. 철저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과 모든 게 다르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고난과 핍박을 피하기 위하여 세상의 악한 사람의 가치관을 같이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풍습과 같이 할 이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제자들의 사역을 방해하려고 하는 핍박하는 세력이 바로 악한 사탄의 역사였습니다. 사탄은 복음이 널리 전파되는 일,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을 방해하는 세력입니다. 예수 믿는 이들은 잘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하면 사탄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동물의 왕이라고 하는 사자도 죽은 고기는 절대 먹지 않는답니다. 사탄도 죽은 신자, 즉 생명이 없는 신앙인들은 관심을 갖지도 않습니다. 생명 있는 신자들은 바로 공격의 대상으로 여긴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일과 핍박이 와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할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사탄의 세력과 타협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담대해야 합니다. 사탄의 세력과 타협할 이유가 없어요. 용기 있게 살아야 한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살아야 할 근거가 분명합니다. 그 하나가 뭡니까? 우리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은 믿음의 힘입니다. 우리의 자산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지면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그분에게, 예수님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능력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염려와 걱정, 이 두려움 맡깁니다. 그 순간에 우리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어느 부부가 함께 자동차를 타고 가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말합니다. 당신이 운전하는 차를 타면 불안해요. 이 말을 듣는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당신은 날 믿지 않는다는 거요? 아니, 당신은 믿지만 운전 실력은 믿지 못하겠다는 말이에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오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분들이 교회 다녀요. 예수는 믿습니다. 교회 다니는데 예수는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 믿지 못하겠다는 것은 아까 그 부부와 똑같은 말이지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분의 전능하심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사랑, 그의 능력, 나와 함께 하심, 그 모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시고 능력의 주님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 믿으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가 나와 일체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이하를 보게 되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는 가지니.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일체라는 말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아무것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무서워 핍박해도 담대했던 것은 자신과 예수님을 일치시켰기 때문입니다. 내 것이 있고 교회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것이 교회의 것, 그 주님의 것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팔아서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때 그들의 능력은 강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이하를 보시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 부르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부르십니다. 누구십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예수를 만나본 일도 없습니다. 알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핍박한 일 없습니다. 어떻게 예수를 핍박했단 말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것이 바로 예수를 핍박한 것이라 그 말이지요. 이 말은 예수님과 나와는 일체란 말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뭘 말합니까? 예수님과 나를 일체다라고 믿는 것, 이게 신앙이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에게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답니다. 마태복음 10장 26절 보십시오.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즉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주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 당했습니까? 핍박받습니까? 그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내가 희생하는 것,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아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기 때문에 오해도 받고 어려운 형편에 처한 것도 아십니다. 주님이 아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억울한 일 당해도 힘들어도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다. 주님의 때가 내게 돌아옵니다.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만 경외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말씀하십니다. 이는 뭡니까?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고 살아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두려움이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라도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용기 있다 해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범죄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는 하나님은 두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신감이 넘칩니다. 개혁자 존 낙스가 세상을 떠나서 장례식을 거행하게 되는데 침례자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기에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얼굴을 두려워하지 않는 한 분이 누워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내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게 된 겁니다. 자녀는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권세가 주어진 겁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또 한 가지는 아버지는 우리 자녀를 보호해 주십니다. 눈동자같이 보호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무시지도 않고 보호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붙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면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으리라. 이 말씀 꽉 붙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가 자녀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분명한 불변의 서약입니다.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갑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 붙잡고 사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다.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무서운 것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선언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모든 것을 승리의 주인공이다. 이렇게 선포하며 두려움을 물리치고 사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거나 걱정거리는 물러갑니다. 우리는 강한 사람으로 변신되어야 됩니다. 강하고 담대하고 안심하고 평안하게 불확실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